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절 기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예배당에서 외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1번 이사야 55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모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6장 찬송 드립니다. 안전한 곳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절을 따라 죄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이런 은혜에 무감각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탐욕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고 마음에 하나님을 품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죄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들의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곡백과 풍성한 추석 명절과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해의 수고가 결실을 맺는 계절, 하나하나 익어가는 곡식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 지치고 넘어진 심령들에게 회복의 하나님이 되주셔서 풍요로운 가을처럼 모두가 위로받고 용기 얻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을 지내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조상 섬기는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첫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타협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담대하게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아름다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방황하는 죄들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고 12월 30일까지 4개월의 전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쥐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이웃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0월 22일에 전교인 체육대가 교회에서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와 동참이 차고 넘치는 한마음 한뜻의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연휴 기간입니다. 고향을 찾아 가족을 찾아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행복한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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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우리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제가 주는 성경은 1012면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38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는 마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위기를 만난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위기를 돌파할 때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위기는 큰 도움이 있어야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큰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큰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눈물의 기도를,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20편 1절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시편 107편 1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큰 환난 중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아주 미련한 그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잠언 25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딘 발 같으니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그러니까 헛된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이것은 지금 현재 부러진 이와 위골딘 발 같으니라. 그럼 부러진 이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씹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리 위골이 됐어요. 우리가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애굽은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가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갈대를 손으로 세게 잡으면 금방 부러지고 그걸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갈대를 지팡이로 삼는다는 거죠.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갈대 지팡이다. 애굽은,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는 지금 큰 위기를 만났어요. 큰 환난을 당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유언을 해라. 너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38장 오늘 1절 본문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위기를 지금 히스기야는 당하게 된 거죠.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이 큰 위기를 어떻게 이 히스기야가 돌파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그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이사야 38장 오늘 2절과 3절도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왕입니다. 왕은 권세자예요. 이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군사와 신하들이, 백성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졌는데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니까 그 권세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큰 난관을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위기 속에 사람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이것이 가능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알았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을 경멸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했어요. 그는 사실 랍사게를 통해서 능욕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을 했어요. 하나님을 이방신들 중에 하나처럼 취급했어요. 하나님이 무능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했어요. 역대하 32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천하만국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놀랍게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예루살렘 성에 이르기 전에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룻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다는 얘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말 큰 도우심입니다. 인간이 상생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순식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네립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 한번 보세요. 37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 큰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큰 위기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세요. 여기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시편 103편 3절 4절 보세요. 여호와가 네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도리어 이 위기 때에 어떤 그 큰 난관을 만났을 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환난 중에 마음이 더 강팍해진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어요. 성경은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3절에 보세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도움을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런 생각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할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그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오늘 3절 우리 본문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우리가 어렵고 위기에 닿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 이 마음과 내 중심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단이라 일컫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 히스기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쫓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었어요. 여호와의 전문을 닫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역대하 28장 24절 25절에 보세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왕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나 히스기야가 25살에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행했던 왕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한 일이 바로 아버지가 그 아하스가 닫아버린 성전의 문들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부서진 전들을 수리하고 또 아버지가 더럽힌 성전을 성결하게 만들었어요. 역대하 29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아수르 왕의 공격 때에 잠시 그에게 굴복한 적이 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뢰해서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7절도 보세요.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여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백성들 용사들 방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하면서 위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온 백성들의 눈길을 아수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가 있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위기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고 여러분 큰 위기도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평소에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히스기야처럼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에 직면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던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니엘의 삶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의 일상의 습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어요.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부득불 그를 이제 사자굴에 던져 놓으면서 했던 말이 참 놀라워요.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은 후에 다리오 왕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에게 다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와 다니엘의 공통점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평상시에 섬겼다는 거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다는 거죠. 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인생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냐, 우리를 새롭게 만들 것이냐, 위기 속에서 이걸 결정하는 거죠. 난 평상시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큰 위기를 잘 넘긴 그런 아주 좋은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넘길 때 어떻게 넘겼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넘겼어요. 특별히 통곡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38장, 이사야 3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 이 통곡했다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이사야를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알려줍니다.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줬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38장 오늘 4절 5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보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의 15년을 하나님께서 연장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보면은요, 구체적인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 기도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히스기야는 중년에 찾아온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의 중년에 수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9절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중년의 때가 위기의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년의 때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후에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히스기야가 이제는 모든 생명을 다 끝났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다음에 더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이사야 38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걸음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 나를 끌어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슬피 울면서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고 치료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눈이 이렇게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도 한번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끝까지 생명의 줄을 놓지 않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38장 15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에 이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중에 큰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바로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38장 17절을 계속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히스기야는 기도응답을 확신하면서 감사기도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이사야 38장 18절부터 계속 보세요.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는 오직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경험은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본 사람 다 알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날 때, 낭만을 만날 기도할 때 뭐예요? 처음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탄식하고 원망 기도를 함께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고통을 통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고통이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돼요. 고통의 이유를 깨닫게 되고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고통의 뜻을, 고통의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맞춰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그 기도의 응답과 함께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3일 만에 성전 올라가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기도의 징표, 응답의 징표를 구해서 하나님은 그의 응답의 징표로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해요. 이 시편 34편 8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상시에는 이론적으로 알지만 기도하여 응답받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 고난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이론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것을 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뜻을 돌이키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셔요. 오늘 이스라엘을 멸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꾸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기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심히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 기도, 여러분의 통곡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겨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영란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고 또 난관을 만나고 또 큰 아버지 환난을 만날 때에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 통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저들이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통곡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저를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절박한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애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허락하신 이 환난과 고난의 뜻을 저들이 밝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중심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셔서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구보문 우리 귀한 성도님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서석관 성도님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리세람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